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를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틀린 표현입니다. 응답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끝난 사실을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번 주제는 바울이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 복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뭘 가졌고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것이냐. 물론 이제 구원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인류 역사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 멸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이것이 곧 인간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이 원인이요 배경이 된 결과죠.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게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된 결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주, 재앙, 멸망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지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주, 재앙, 멸망이. 제, 사단, 지옥, 권세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누구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저주, 재앙, 멸망, 이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멸망받은 자의 신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제 마귀에 소속이 된 거예요. 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 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네, 뭐 하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참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여기에 이제 계속되면은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여러분 삶이 무너진다 할 때에 막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잘 되던 게 막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돼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요 매일 잔치하잖아요. 매일 잔치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지요. 그게. 결국에는 죽고 죽은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선악 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선악의 기준이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한 방법,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지옥 권세 아래 매인 인간 문제를 해결한 답,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그 사단에게 해방을, 저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행위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게 로마서 2장 3장. 그리고 복음을 먼저 주셨지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죄야. 그런데 율법 전에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행위 가지고 기준 삼지 마라. 그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게 로마서 5장 6장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당신의 행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도구다. 그게 7장 얘기예요.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도구. 그 이제 요 목사님 이제 농담이면서 진담으로 해요. 이제 성결 교단 여기 목사들이 있으니까 성결 교회는 성결을 주장한다. 성결을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맞죠?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음을 잡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그게 삶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 신분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받는 순간에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 위치도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위치도 바뀌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요. 어떤 영적인 환경도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영적 힘도 바뀌어. 무능에서 능력으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바뀐 내 축복과 바뀐 내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제로예요. 제로. 0%.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은 제로.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 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제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요. 뭐가 되는데? 뭐가 되는데? 사업이 되는데. 그거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 영혼은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거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사단의 도구인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요?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0%.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 0%예요. 여기서 이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삶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삶이 나오죠. 가치관. 뭐가 가치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있는 가치. 그게 나와요. 가치관. 세계관. 모든 삶으로 보는 기준. 여기서 물질관도, 경제관도, 결혼관도, 직업관도 다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누구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무엇을 위한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한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사전적으로 알아요. 사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불교인도 알고 천주교인도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의 의. 그럼 당연히 그걸 알면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죠.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알지만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르니까는 그리스도 안 붙잡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걸 알면은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한 누구인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정체성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 그걸 정체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일에 지금까지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주, 재앙, 멸망은 계속돼요.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받는 순간에 영적 DNA는 바뀌어요. 여기서 삶이 나오고 그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돼요. 이걸 싹 합친 것을 보고 우리가 나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미리 본 것 주제가 그런데요. 자, 첫째로 보면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9절 10절, 9장 15절 무슨 말이죠?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아주 충성된 그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날도 저 다메섹 해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누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추종하는 자가 있으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강한 빛을 보고는 눈이 어두워져서 잠시 이제 소경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바울에게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이 악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하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에게 전하도록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다. 바울은 뭐 우리는 되게 이제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해줘서 복음 듣고 이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 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는 메시지를 받으면은 확인을 해라. 의심하지 말고 확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상고하였다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울이 직접 예수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바울이 직접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확인. 자, 누가 여러분들 보고요 계속해서 너는 렘넌트야, 너는 렘넌트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렘넌트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확인 안 해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렘넌트야 그러면 이제 확신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역자들이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확인을 하라니까요. 내가 렘넌트인가? 이렇게. 그거를 확인됐을 때 그게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야 돼. 직접 만나야 돼. 237 5천 종족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그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지 나는 아니야. 그럼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과연 237 5천 종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맞는지 성경을 확인하라니까요. 성경 확인하면 창세로부터 237 5천 종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목사님한테 하셨지만 이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요. 말씀을 확인해라. 그러면 말씀이 확인된 그게 곧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한 50대쯤 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48에 50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특전사를 다녀오고 아마 이렇게 관광 여행사를 한 분인데 어느 날 뇌에 이게 뭐가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치료는 됐는데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기억 상실이 온 거예요. 이제 가거를 몰라. 그때 그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자기가 깨어보니까 옆에 어느 분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도 자기 아버지는 기억이 없대. 아버지가 맞는데. 그래서 저분이 계속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그냥 생각하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하고 살지 아버지인 것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세요. 확인. 우리 렘넌트는 말씀 받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만남이죠. 이제 만남.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를 만나죠.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사명자들과의 만남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만남이죠. 그 예외도 누디아, 야손, 디모데 뭐 이런 로마서 16장 이런 이제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모든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눈으로 봐라.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막 낙심되고 원망된다. 그거는요, 진짜 또라이입니다.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도 못 들었지만 이 만남 이런 것이 응답인지 축복인지 전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게요.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받았으면은. 복음도 없었지만 우리는요. 내 기분에 좋은 사람만 만났다니까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만남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복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눈으로 갖고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만난 만남의 축복이요. 그게요. 그래서 늘 복음의 눈으로 봐라. 주로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라 할 때는 나죠. 이제 내가 기준이란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봐라 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전도의 눈으로 봐라 할 때는 복음 운동의 눈으로 봐라 할 때는 전도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싹 시스템으로 딱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꽃꽂이 여러분 앞에서 보면은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죠. 꽃꽂이. 우리 이 권사님이요 진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아주 전부 작품이요. 이제 여러분들 하도 복음이어서 그렇지 복음 없는 교회 가면 막 사진 찍고 난릴 겁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만은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뒤에 이제 보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아르바시 꽂아놓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새 아르바시 쓰다 버린 게 이렇게 이제 뒤에 꽂아놨죠. 모든 것을 그 권사님은 꽃꽂이 할 때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르바시 버려져 있는 걸 누가 죽겠습니까? 근데 그 꽃꽂이 하는 권사님은 죽는다니까. 왜? 꽃꽂이 작품 만들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 운동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16장, 19장, 또 이제 로마로 가는 19장 21절, 요 내용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이제 특징들이 보면은 무속, 점술, 미신,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현장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정치인, 전문인, 또 이제 바울이 내가 노마다가 아니라 강대국, 엘리트, 성공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말하자면은 바울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으로 바울이 간 거죠. 바울이 거기로 하나님 인도했고 바울이 그쪽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제.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만남이 싹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게 돼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또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오직입니다. 왜? 오직 아니면은 영적 문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의 특징들이 무속, 점술, 미신인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전문인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요. 총독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여기 정치인도 있고요. 이렇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절대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유일성 아니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한 분야에서 최고 되라. 그럼 최고 안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건데. 유일성 응답을 찾으세요. 유일성 응답.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유일성 응답. 자, 같은 회사예요. 직원이 한 10,000명 된다 합시다. 10,000명 중에서 상위 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상위 그룹 한 10%라고 합시다. 10%. 그럼 우리 렘넌트는 그 10%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현장 못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만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오직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 못 이긴다. 유일성 응답 놓치면은 현장 못 살려요. 아시겠죠? 유일성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 렘넌트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237, 5천 종족과 관계없다면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과 연결돼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요. 그게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세 번째 대지에서는 오직. 왜? 오직 아니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안 되면 공격받아요. 유일성 아니면 현장 못 살려요.
그 말이 여러분, 현장 가면은 최고가 돼야 그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최고 자리에 가게 되면은 사람 속이게 돼요. 최고의 자리에 가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사람 살려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꼭 유일성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재창조, 137과 5천 종족과 관계되는 응답 누려라. 응답 받아라.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인데, 바울은 뭘 미리 봤냐면은 세상 끝이 왜 중요한가, 또 그 반대로 왜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걸 봤어요. 세상 것이 왜 필요한가, 세상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걸 봤다니까요. 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왜 필요하냐, 돈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렘넌트가요. 학벌이 왜 중요하냐, 그것도 봐야 되지만은 또 그 반대를 봐야 돼요. 왜 학벌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바울이 그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포럼을요. 첫째, 세상을 움직이고 정복하는 자들이 누군가.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자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강대국들과 왕, 선진국가 엘리트, 저 경제와 전문인, 흑암 경제와 전문인, 이게 전부 지금 세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3개는 꼭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그럼 위에 게 이해될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강대국가 왕들, 저 선진국가 엘리트, 흑암 경제와 전문인. 또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싹 그 배후가 사단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밖에서는요, 아유 참 저것들 그럴 겁니다. 저것들 그래도 역사를 보면 사실이잖아요. 현장을 보면 사실이고, 그게 지금 언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그것만 봐도 결국 싹 눈에 안 보이게 그 배후의 조종자가 누굽니까? 그게 흑암이지 하나님입니까? 그게 사단이지 그 성령께서 하는 겁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것이지.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렘넌트는 힘 있는 자, 엘리트, 전문인 속에 들어가서 이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걸 미리 보란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이 중요한가? 왜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왜 세상 것이 필요한가? 왜 세상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트 속으로, 강대국 속으로, 전문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요. 그걸 봐야 되니까. 그게. 바울이 지식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글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지식 필요 없다,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왜 바울은 왜 지식이 필요 없다 했냐면 그 지식 가지고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 지식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세상 지식이 필요하며 왜 세상 지식이 필요 없는가, 왜 세상 것이 필요하며 왜 세상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거를 미리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 렘넌트 이 부분에 한번 딱 답내 보세요. 돈이 왜 필요하지? 돈이 왜 문제가 되지? 그것만 봐도 되잖아요. 그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왜 아름다워야 되지? 왜 그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지?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 그래야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름다워야 되지? 왜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야지. 왜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는 걸 모르고 아름답기만 한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는 한 대상도 없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세상을 정보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하고 필요 없고 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마까지 그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마다 전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들이잖아요.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바벨론, 노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잖아요. 싹 우상 숭배하고 망했어요. 그게 한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싹 우상 숭배하고 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G7이다 이게 조금 이제 발전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G20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나라들은 100% 사상과 이념, 말하자면 인간 중심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우상에 하나 더해가지고 뭐죠? 인간 중심, 사상과 이념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서 살려야 될 5천 종족, 재난과 재앙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대국, 선진국, 저 전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뭘 흔들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하고 여러분의 권세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렘넌트와 함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 사고 났죠? 사고 아닙니다. 그거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말씀 성취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3저주가요. 공격도 못하고 3저주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왜?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권세라니까요. 그것만 붙잡아도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정보고 움직이는 자들, 그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거 알면은 빌립보 3장 7절 8절 이 말씀이 확인이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그 말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세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단체도 있고 국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어떤 면에서는 강대국일수록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나 나라일수록 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마약, 자살, 범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범죄라든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 못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강대국이요. 절대 해결 못해요. 그게요. 일본 보세요. 일본.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하도 일본이 미운 짓을 하니까 빨리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제발 그러지. 그런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저주 안 해도 저주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확인이 돼요. 확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말들이 여러분 확인이 된다니까요. 뭘 알면은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 이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걸 알면은 성경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다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천지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언약 딱 가지고 가라. 애굽을 꺾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애굽이 무릎 꿇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요. 자꾸 바르게 살 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란 말이지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노마를 무릎 꿇친 능력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노마를 무릎 꿇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학업의 현장으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현장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저 237과 5천 종족 다민족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꾸 능력 달라고 하는데 뭔 능력을 달란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그 약속, 그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의 현장, 그 현장으로 가세요.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7가지 메인 스트립, 성경 전체 흐름을 7가지로 정리해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는 해놓으시되 이번 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만 한번 누려보세요. 정리는 쫙 7가지 해놓고 이번 한 주 내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거를요 계속
계속 확인해 보세요. 성부 말씀 주시고 성취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을 이거는 말씀 성취다라고 한번 응용해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 우리 걸음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삶 저주는 지금도 여러분 걸음마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게 신분이고 여러분에 따라온 권세예요. 이번 한 주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 속에서 한번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 재앙, 멸망이 인류 역사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답,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 위치, 상태, 영적 환경, 영적 힘이 바뀐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미리 봤던 세상끝이 왜 중요하며 왜 중요하지 않는지, 세상끝이 왜 필요하며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미리 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 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속에 237과 5천 종족 저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